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짭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회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짭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내자. 그래서 교회 목표를 몇 명 이렇게 세우고 계획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각 부서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계획과 목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교회를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이룰까? 라는 목표와 계획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고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숙함에 이를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자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 일은 자기들을 따른 사람들 더 많이 긁어 모으자 라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더 커지고 더 재정적으로 탄탄해지기를 원하는 목표나 계획은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또 건물이 어떤 사이즈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회개하고 몇 명이 돌아왔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예수 믿는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며 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더라. 교회 진정한 부흥은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이지 교회가 인위적으로 계획을 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숫자 불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의 교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고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교회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쳤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을 어떻게 닮아야 될지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골격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7번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아주 굶주려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는 것입니다. 먹는 양식을 줄 때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주어도 소용이 없지만 먹는 것을 줄 때 그의 필요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쓸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생명의 떡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을 덧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의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는 또 다른 떡,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베푸셔서 더 많은 떡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만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배고파서 먹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또 배가 고프게 마련입니다. 그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럼 또 배고파요. 그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필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육적인 필요만을 채우시고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땅의 것만 만족해서 거기에만 머문다면 소중한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는 눈을 뜨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굶주리지 않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빛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죠?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장소도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이 영원한 어두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장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허송세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단지 어둠에서 탈출해서 빛에 속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계속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극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앞에 무대는 전부 다 어둡습니다. 근데 주인공만 불빛이 비칩니다. 주인공이 움직일 때마다 빛이 따라가요. 빛이 늘 함께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그를 신뢰하게 되면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함받게 되고 빛이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를 신뢰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주에는 단 하나의 태양만이 존재하죠. 그 태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고 생명의 원천이 바로 태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빛이 없이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주에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생명의 빛을 공급받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 우리의 문은 하나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며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목자는 양 우리의 출입구 앞에 서서 양이 들어갈 때 나갈 때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양 우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문을 출입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하나의 문으로 통과해야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야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나 위험 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면 안전하다는 거죠. 평화가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절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화와 안전의 문이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목자들은 양들이 있는 양우리 앞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왜요? 양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양인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뜻은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를 속박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생활을 제한하고 삶의 자유와 또 삶의 재미를 억압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반대입니다. 죄가 삶의 재미와 삶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낙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말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말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는데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언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 목자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짜 목자는 어떨까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사망의 원인은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을 이기는 챔피언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요 또 생명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언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명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진리를 몰라서 혼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선언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말씀만 하지 않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둘이 연결시키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와 가지와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존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금방 말라서 죽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의 운명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공급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열매의 질과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열매 맺는 겁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열심히 가꿉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잎사귀가 아름답고 예쁘니까 울창한 이파리를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7개 예수님의 선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6개 선언문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가지 선언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선언문,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그 다음 우리 할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매 맺는 일에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